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추운 날씨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탄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즐길 것입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을 대신하지요. 예수님보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산타크로스를 더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즐기는 그런 날로 이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날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알아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예수님으로도 멀어지는 일, 죄 짓는 일, 그런 날로 아마 이 이분날과 성탄날을 아마 지낼 것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또 이런저런 여행으로 이 날을 아마 즐기고 보내겠지요. 우리 신자들도 해마다 성탄절을 이제 보내게 되지요. 1년에 한 번씩. 어렸을 때에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성탄절을 교회에서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브날 선물 교환도 하고 또 부서별로 모여서 그날 게임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성도 돌고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성탄절을 기대하고 아주 즐거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었는데 요즘은 새벽성도 돌 수가 없지요.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찬양을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방해되기도 하고 요즘 아파트가 다 이렇게 비밀번호로 돼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지요. 자연스럽게 새벽성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갖는 그런 시간도 좀 어렵게 되어졌어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교회 규모에 따라서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감격하는 날로, 기뻐하는 날로, 즐거운 날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탄절이구나,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키는 성탄절로 휙 지나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쉬워요. 너무나도 아쉬워요. 이 성탄절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 날입니다. 부활절도 그렇습니다만 성탄절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의미를 알아서 이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정말 즐거운 날로, 감격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왜 이 성탄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격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처녀의 몸에 잉태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쉬움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이 뒤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분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러도,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출 줄 모른다. 여러분, 피리를 불고 연주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즐거운 연주의 피리 소리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게 그게 감정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옆에서 지금 막 즐겁게 노래를 불러요. 아주 즐거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 가락에 자기도 모르게 장단을 맞춰서 흥얼거리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는 감정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옆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정말 춤추도록 피리를 불고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석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피리를 부는데, 노래를 부는데도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노래도 부르지도 않고 춤도 추지 않고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9월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엄청난 일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복음에 회개하라는 그 촉구에 아무 공감도 되지 아니하고 팔짱 끼고 회개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하고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전혀 무반응으로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대제사장들, 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거죠.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말이야. 공감 능력이 없어서요. 공감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을 의미 있고 따뜻하게 살려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심하게 말하면 저기 그냥 길거리에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짐승이 무슨 공감 능력이 있어요. 짐승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게 공감 능력이 있어서, 동물보다 더 풍성한 인지 능력과 이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픈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이 저기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배고파해요. 며칠을 굶어서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렇게 배고파서 지금 헐떡이는 그 옆에서 그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나눠줄 마음도 없이 나 혼자 배불리 먹는다든지, 그럼 공감 능력이 없는 거지요. 지금 가난해서 헐벗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의 그 처지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부유하게 내가 그냥 즐겁게 사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돕고 싶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이 여기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자아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모든 삶의 생각이 다 나 중심적이에요.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르시즘이 뭐예요? 여기 물속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보고 만족하는 그 나르시즘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 도취, 자아 만족,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공감할 그런 태도가 전혀 없이 오직 자기만 자기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공감을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만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자기 인생만 보이는데 남의 인생이 보이겠어요? 그러니 공감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굴곡 많은 인생을 다 싫어하지요. 그냥 편안하게 별 굴곡 없이 지내기를 다 원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건데 좀 굴곡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낮에도 보고 또 높아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또 배우지 못하기도 하고 높아 보기도 하고 낮에 보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인생을요 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 많은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불안정하게 만들긴 합니다만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 배고팠을 때, 낮아졌을 때, 높았을 때, 아주 많이 알았을 때에 있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낮아졌을 때, 또 힘들었을 때 미처 우리가 배부르고 높았을 때 알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니까요. 내가 전혀 아픈 적이 없어요. 365일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 늘 건강해. 그러면 감기를 알아서 독감에 코로나에 정말 몸살을 오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가난해 보지 않으면요,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 뭐 사러 가도 늘 뭘 생각합니까? 계산한대, 계산. 이게 얼마가 될까? 가난해 보지 않으면 그런 늘 주머니를 계산하는 그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부자도 돼봐야 돼, 부자도. 사람이 늘 가난하기만 하면 그 부한 상태에서 그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좋은 호텔에 한번 가서 자도 보시고 또 뭐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보시고 맨날 무슨 그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려웠다 계산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호텔에도 좋은 호텔에도 한번 가서 자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지혜롭고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기적으로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처럼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굳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야 되는가? 공감 때문에, 공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돕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공감하려 그러면 이 사람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공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공감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은 처지로 내려와야 돼요. 가난한 자리에 내려와야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병들어봐야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봐야 배신한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하고 내려놓고 정말 인간의 어려움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워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탁 비워버리고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을 깊이 인생 가운데 깊이 체험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나사렛이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그런 도시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변방이에요, 변방. 아니 그냥 저 시골촌이라니까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골촌의 목수의 아들인데 성경 기록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여기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 말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들과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먹여 살리는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난한 시골에, 가난한 나사렛에 아버지 없이 소년 가장이 되어져서 마리아와 동생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져서 가난을 당신이 친히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부자의 집에 가서 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단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가난한 집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꼭 항상 거기에 가서 지내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변두리에 사는 그 베다니에 가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돕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서까지 우리를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권리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사람이 되어서 아니 그냥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를 섬기려고 도우려고 사람이 되셨기에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해야 될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이해 못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이해 못하겠습니까? 당신이 갇혀 보셨잖아요. 매 맞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공감하지 않겠어요? 친히 여러분 그 채찍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배신당한 사람의 그 마음에 쓰라린 아픔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해하지 않겠어요? 12제자 다 배신했잖아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유혹도 당해봤지요. 사탄에게도 유혹도 당해보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지만 처녀 아닙니까? 그 여인들에 대한 유혹도 우리 예수님도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다 공감해 보았기에 다 경험해 보았기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이 겪어보셨으니까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경련 집사님이 심리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런 심리 상담 쪽에 마음 이제 도움을 주실 것인데 그 심리 상담에 있어서 직접적인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이 큰 치료가 되겠습니다만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도요. 그냥 대화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파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 그거 같이 공감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그 아픈 것을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날. 그래서 기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고 정말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 날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공감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어려운 우리의 형편을 공감해서 돕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날이 기쁘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무지개 같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생의 본질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딱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 막사하고 다니엘하고 라우니하고 여기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아주 무지개처럼 보면서 살겠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면 인생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만족하는 자아실현을 실천해서 아주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끝은 그냥 죽음이라니까요. 내가 만들어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뒤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심판도 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 인간이 처해진 현실이에요. 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사실을 알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희뿌옇게 봐야 돼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전도서 기자가 이런 인생의 본질을 알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그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봤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도 가져보고 부도 가져서 해볼 거 다 해봤다. 농사도 지어보고 연구도 해보고 처첩들을 많이 누리고 인생이 즐기는 거 다 해봤는데 우리 인생 본질 그 자체는 헛되고 헛되다. 다 죽음으로 끝장이다. 죽음뿐만이 아니고 그 끝에 심판이 있고 지옥까지 있으니 그 사실까지 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처해진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인간이 처해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그런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정말 희뿌연 인생, 그냥 염세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늘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부터, 절망의 인생으로부터, 죽음의 인생으로부터 소망 없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인생을 구원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뿌옇고 희뿌연 염세적인 세상으로부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고 정말 감동하고 감격해야 될 날이 이 날인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사는 100년 짧은 인생 동안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좀 돕는 정도로 예수님을 잉태시킨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절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름에다 못 박아놨잖아요. 이름에다가. 오늘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예?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을 공감해서 돕고 구원할 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예수님이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 부처도 구원한다, 알라도 구원한다, 뭐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선행 공적에 따라서 좋은 데 간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부처 믿어서 안 된다니까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절망적인 심판과 지옥을 벗어나게 하는 구원자로 부처를 보낸 적이 없어요. 부처를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알라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절망적인 인생, 염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울한 인생에게 오로지 그 인생을 구원하고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보내신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뭐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 주인공은 다 잊어버리고 산타크로스가 뭡니까? 물론 그 사람이 세인트예요. 산타라는 말이 세인트, 성이란 뜻이에요. 크로스가 그 사람이 성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고 그 성자 산타크로스만 지금 그것만 알지요. 이게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의미도 모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 모르지만 이날 그 성탄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절망적인 인생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정말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날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이날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이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오늘 내 인생에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구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이 성탄절날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니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르니 그냥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예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날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죄인이든 뭐 장녀든 뭐 세리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구원자 예수, 이날 보내주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요. 왜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격해야 될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감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구원자로 예수로 밝히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누라는 말이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임하면 임이면 함께라는 뜻이고 누면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L자를 붙이면 L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 다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만 밝힌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를 공감하고 돕는 구원자로서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서 이 공감하고 돕고 구원하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신 것이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힘든 게 왜 힘듭니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독이에요. 고독.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주변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 한구석에 뻥 뚫려 있어요. 고독해요. 누가 공감해 주지 않아.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누가 나를 실제적으로 돕지 않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진실한 사랑이 없어. 진실하게 나를 공감해 주고 돕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 있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외로워. 고독해. 그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 제가 어저께 좀 늦게 잤는데요.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산은 잘 못 가는데 대신 그 산에 가는 그 프로를 많이 봐요. 근데 그 프로 중에 이제 히말라야 가서 죽는 사람 그런 프로를 좀 많이 봐요. 제가 히말라야 올라가는 거. 제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리 만족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어저께 저기 에콰도르에 어떤 사람이 그 다올라길이라고 알프스가 아니고 히말라야 그 14자 중에 하나 큰 봉우리인데요. 거기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 등반대 구성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제가 참 감동했던 거는 부부 등반대예요. 부부 등반대. 3명이 등반대를 꾸며서 가는데 하나는 친구인데 3년 동안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올라가서는 자기는 필링이 안 좋다고 느낌이 안 좋고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런데 부부 등반가인데 부부가 말이에요. 그 올라가려고 그 몇 달 동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 정말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에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며 산에 올라가면 집에 있는 아내가 그 공감합니까? 그 미친 짓 아니에요. 그 성취하려고 산이 좋아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갑니까? 집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아내들이 잘 공감하기 어렵잖아요, 식구들이. 그런데 이 부부 등반가, 막, 3년 동안 부부가 막 서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등반하려고, 등정하려고.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산을 올라가면서 같이 해주는, 함께하는 그 아내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막 그 추위를 막 다 극복하면서도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거, 그거 정말 복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친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인 것이죠. 누군가가 나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얼마나 복입니까? 네? 아내와 부부가 결혼했는데 몸은 임이야. 몸은 함께 하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하고 내연남, 내연녀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몸도 임이고 마음도 임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 함께 한다는 축복이 정말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요.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마음을 주지만 다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이 고독으로, 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미 안 돼요, 이미.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모든 함께하는 빈자리를, 그 고독을, 그 허한 곳을 꽉 채워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고독한 인생 가운데, 외로운 인생 가운데 고독하지 아니하도록, 외롭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죽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 따라옵니까? 못 따라온다니까요. 빠이빠이 하고 가야 돼요. 여보, 다음에 봅시다. 천국까지. 이렇게밖에 없어요. 함께 인생을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임의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내가 숨이 끊어져서 저 천국에 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누가 함께 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와 임마누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날을 확인시켜준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임마누엘은 이거는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등질 때가 있고, 뭐 가까이 할 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 같으면 굴곡이 많으면 에이, 저 시답지 않은 녀석,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버리잖아요. 그런 친구, 그런 뭐 남편 같으면 말이에요, 버려버리잖아요. 이혼해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든지, 내가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내가 배반했든지 배반하지 않았든지, 내가 뭐 믿든지 잘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과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겠다. 그거를 확인시켜 준 날이 오늘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격한 날이에요. 임마누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만 해도 이 날은 정말 감격할 날입니다. 누가 나하고 임마누엘 합니까?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그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지, 여기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뭐 성탄절 지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를 알면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 전지전능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내 처지가 되었다니까요.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안 해줘요. 속이 답답해 디비져요. 여기 경상도 말로.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보다 더 많이 체험하시고 더 나아지죠. 우리를 다 하나님 공감하신다. 내가 너 안다.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두려움을 안다.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니 내가 공감해서 그냥 널 이해하고 돕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옥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그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게. 너가 죄악 가운데 아주 인생 바닥에 놓여 있느냐? 내 인생을 바꿔줄게. 내가 그 인생을 구원시켜 줄게. 영화로운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해줄게. 내가 구원자 예수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준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 오늘 예수, 구원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날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외롭고 힘든 내 인생이, 제가 고등학교 때 모모라는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모모. 그 보면 그냥 다 희뿌예요, 희뿌에. 다 회색이에요, 회색.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을 보는 사람이 고독한 인생을 아는 겁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희뿌였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그런 인생을 흥얼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힘있게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가게 해주시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이 날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날이니까 이 날이 정말 감격할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정말 감격할 날이에요. 성탄절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성탄절에 이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깊이 공감합니다. 뭐 어떻든 다 공감해요. 뭐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있든 없든 뭐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하나님이 다 공감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다 떠나도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너를 손가락질하면서 다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구원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서 오늘도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